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14절에서 21절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십자가 순환에 관한 2차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 말씀, 성전세 납부 문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 사람은 귀신 들려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인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어떤 것도 그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문화와 학문과 종교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발작하는 이 소년을 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 역시 그를 고쳐줄 수가 없었죠. 지금 이것이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력한 소년, 무력한 아버지, 무력한 세대, 무력한 제자들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탄식 속에서는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 제자들만을 인한 탄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 지난 3년 동안 말씀과 능력으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년 동안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서 천국의 근본 원리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너희를 축복하며 일해왔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냐, 어떤 증거를 더 보여주어야 너희가 믿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그릇되고 무자비하고 부정직하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또한 타락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당연히 비뚤어지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식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죠. 17절 하반절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소년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받게 되죠. 더 이상 불에 물에도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간질병이 사라지고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치유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발광하고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꾸짖자 금방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본 제자들은 놀라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했는데 왜 자신들은 안 되고 주님은 되는가? 그들은 매우 의아해했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20절 말씀은 없고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제외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과장법처럼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각주에서는 금식까지 말씀하시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금식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금식도 다르지 않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매일의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함으로 더 이상 내야 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이런 의미에서 내 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죠. 기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금식만이 산을 명하여 이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죠. 즉 내 능력이 아닌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이 너무 심했거나 귀신이 너무 센 귀신이었거나 이렇게 핑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핑계거리를 일축하시고
믿음이 작은 문제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나아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지금 귀신 들린 소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된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의 양, 즉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 믿음의 어떤 질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족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겨자씨와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겨자씨는 직경 1m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물론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때 쓰는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도 겨자씨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의 믿음에 관한 비유의 겨자씨도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의 작은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죠. 아주 작지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라서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됩니다. 바위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생명력이 겨자씨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인지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크고 근사해 보여도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사람의 일처럼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과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심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심으시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사람의 일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섬기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성전세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은 로마세가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내야 하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계시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밖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25절 말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26절에 베드로는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을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만약 베드로가 이 고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베드로는 성전세 거두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 것이죠? 당연히 내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반세겔을 내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실 필요가 없다, 반세겔을 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2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에게 성전세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아직도 무지로 인해서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세금의 의무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행하심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덕을 위하여 스스로 세상에 대한 의무도 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덕을 위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주님께서 반세겔을 내실 돈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반세겔 정도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까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닌 작지만 순수하고 진실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 아닌 작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지 않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